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자, 누구? 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6절, 우리 16절 보면 모든 만물이 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모든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 모든 것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라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섭리가 그 아들로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우리가 말씀이라는 빛을, 말씀이라는 거울을 볼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주권대로 살고 있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나의 지식적인 부분이 수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가운데 많은 이단자들, 많은 거짓 말을 하는 존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흐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54년에서 56년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62년 정도에 지은 바 되었고 우리가 저번에 한번 묵상했던 바 갈라디아서에서 예수의 고난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던 바울이 오늘 24절 말씀에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가지고 있고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채우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위해서 힘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목도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 쏟으신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서 주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여는 주인님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약에서는 종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창세전에 비밀로서 감추어 두셨는데 그 비밀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이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명명하십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이 힘썼던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범사의 종교성이 있다 그래서 뭔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신의 신념에서 발달된 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내 이성을 어떤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법제화시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종교인데 그 종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인간이 힘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사후에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맞이할 것이라는 어떠한 삶을 맞이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이런 교리나 이런 종교적인 행실을 위해서 힘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종교적인 행위,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육체의 할례나 어떤 의문의 법을 가지고 자꾸만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희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발하는 겁니다. 그게 왜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또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며 총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뜻의 분량을 내가 너희 안에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과는 좀 별개의 이야기예요. 믿을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이 소식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나 스스로가 이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발견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나갑니다. 이 채운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요소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내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며 가르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3장 2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권면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성을 가진 너희들이 너희 본질상 어디에 속했는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꾸만 땅의 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생각을 그치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노라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일도 같이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느덧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찬송해야지,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 머릿속에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고백과 삶의 열매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윤을 받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를 궁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면 그 주인의 법대로 너의 모든 생활을 경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수고한다라는 개념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내가 쓰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증인된 자들이 지켜야 될 만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지 않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것을 택하셔서 그의 피로써 우리 인간과 화평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 사정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생각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셨다고. 그래서 선택하신 게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신 십자가 행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버지,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세워 놓으셨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 자신의 뜻을 낮추고 겸허하셔서 겸손하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다음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면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이름인 예수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의 고난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든 세상보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위해서 잠깐 쓰여지다가 없어지면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만약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단의 역사는 한 번에 제압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외 없이 어떤 방편으로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구원의 길을 선택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본인 스스로가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효과적으로 거부하면 거부당합니다. 그건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막 병원에서 막 끝까지 예수 믿으라는데도 막 인상 쓰면서 막 이러다가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저는 신방을 가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거 예수를 안 믿고 끝까지 나는 부인하고 하면서 막 악바리를 쓰면 으득으득거리면서 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와, 신기하다. 마지막에 선택지, 동아줄도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라는 이름 믿으면 너가 이 죽음 바로 이후에 영생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니. 이에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이 초월하지 않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내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억지로 끌어다가 인간을 예수 믿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말씀 있는 거 언제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시킨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권책하고 권하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언제 천사들 보고 여러분 꿈에 나타가지고 도끼로 너 내일 기도 안 하면, 예배 안 하면 죽인다라고 꿈에서 시달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너가 들었으면 바로 그 인격적인 고백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예물과 월삭을 원치 않는다. 너희가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나한테 오기를 원하며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속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궁구하며 질문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지혜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을 보시면은 세상의 인간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궁구하였다 그래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대요.
인간 사행하는 모든 행실이 헛되지만 마지막 장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며 아름다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 육체와 더불어 세상 가운데 부요함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하지만 영적인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은 예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고난, 예수의 삶이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의 고난은 예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에게 핍박하리니 이는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당치 않아 라는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핍박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도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의 고난을 채워가노라.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 활동하는 이단가들과 엄청나게 투쟁하고 있어요.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본질적인 요소, 하나님을 알되 너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냐면요,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육체가 편할 만한 상황을 가지고 와요. 영지주의라든지 지금의 구원파 같은 게는 무슨 개념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깨달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회개라는 요소 없이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얼마나 편해요. 내 삶에 변화 없이 그냥 말씀만 깨닫기만 하면 구원된다. 이게 누구를 위한 그런 말씀입니까? 자기 육체예요, 육체. 결국 인간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네 육체가 살고자 하는 바세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27권의 말씀이 전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가 이 어둠이라는 존재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임금의 통치와 권세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 세상에 젖어든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넌 여전히 세상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야. 그러기에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이 비밀에 대해서 너희가 궁금해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찾으려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요 총명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늘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절대 세상의 것을 겁내지 않아요. 제가 여기 와서도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나는 주의 말씀만 행하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 필요 없어요. 모두 다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자리다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육체의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배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건 안 해도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리고 구습, 쓴뿌리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해도 자동으로 생깁니다. 근데 그것들을 계속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다면요,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마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가되 더 멀리 가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더 심취되지 마라. 적당하게 믿는 거, 그것을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들 앞에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협박합니까? 안 해요.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해야만이 게으르게, 태평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산모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 마귀 역사가 여러분을 딱 쳤을 때, 그때서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찾죠. 기도하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인가. 왜 어려움을 당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왜 예수님을 도구로서만 자꾸만 사용하려 하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변화의 역사가 여전히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만 주님을 찾고 어떤 상황엔 나의 주권 가지고 살려는 인간의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죽어지는 모습이 있어야만 그때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 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입술에 대해서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갖다 놔도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아주 부담스러운 요구지만 전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가 이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너의 마음속에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은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날마다 뿜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고 퍼내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나만 가지고 있고 고아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와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반드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지하철과 버스를 다니면서 전도 안 하면은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그 사람들 다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그러면 성경책을 다 펴요. 펴고는 마태복음을 읽겠다 하면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마지막에 아들과 성령과 뭐 아버지를 침례를 주고 내 제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러길래 아멘 하는 순간 딱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왜? 내 안에서 주체하지는 못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이 나를 부추기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말씀이 주권을 가지게 되시는 게 바로 내 이성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 이성적인 부끄러움과 수치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여러분들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하셨을 때 여러분 순종하셔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은 효과적으로 소멸되십니다. 소멸하시고 다시는 그 말씀을 하기 안으려 하세요. 왜? 무한을 당하시니까. 인격적이라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는데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시고 그냥 조용히 계십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뭐냐, 또 이 집회나 막 뜨거운 데 가면 주여 하면서 하나님 찾고 막 성령님 오시래. 오면은 감동할 텐데 어떡할 건데. 여러분, 주권이 바뀌어야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셔도 아멘하고 그 즉시로 행합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갈 때 성령이 말씀하자마자 그 광야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고 나서 또 아소도로 갑니다. 바로 즉시 쓰실 만한 일꾼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쓰겠다 할 때에 그 쓰임 받는 자리로 갑니까? 여러분, 나귀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귀를 타리라 한 스가랴 예언처럼 나귀를 타셨어요. 그 나귀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겸손함을 상징합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셨대요. 여러분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타고 여러분을 나귀화하고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귀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순종함에 있어서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순종 이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복종. 자기 뜻이 아니라도 그것을 그냥 하신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절대로 고착화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늘나라의 이윤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열매 있는 나무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가 그 나무 밑에 있어서 찍혀버림 받으리라 한 침례요한의 고백처럼 율법 학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론적으로 나는데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하죠. 너희가 그 말은 지키되 그의 삶은 지키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모습, 뭐뭐 하는 척, 거기에 회칠한 무덤처럼 겉에는 평토장한 무덤같이 깨끗하나 속에는 더럽고 부패하는 것이 가득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냄새나는 거 싫어하죠? 근데 우리 마음은 그보다 더 부패하고
더 더럽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고발합니다. 심히 부패했다 그래요. 그 부패함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의를 쫓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두 번째,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에 빠져듭니다. 세상에 위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그 근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와, 너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지? 이런 근심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표현지를 오히려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근심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아직도 내 고집과 아집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는 그 태도, 그것과 아직 여러분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특정한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주권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 빗나간 화살, 목적 없는 인생,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 죄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사탄나스, 하나님을 대적하고 혁명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 사탄나스라는 뜻의 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속 거듭나 살아가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특성이 반드시 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취사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괜찮네, 저 말씀은 괜찮네, 이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난 믿는 자야.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세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너희 귀에 사욕을 쫓을 거짓 스승들을 찾는다 그러는데, 믿음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육체가 편하고 뭔가 쉬울 만한 이야기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유튜브 틀어가지고요, 어떤 말씀이 지적하는 목사님 지적하면은 아예 안 들어, 다른 말씀 듣고. 성경은 성경 그대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요소들을 반드시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본죄와 자범죄, 성품죄로 계속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만들어져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수준에 맞게끔, 나이에 맞게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죄에 대해서 대항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래요. 이게 뭐 가시적으로 뭐 우리가 상처를 입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 쏟을 만큼, 애쓸 만큼, 예수님이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애쓰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반드시 그 육적 요소에서 영적 요소로 우리 육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제자들 뭐 했습니까? 예수님 죽기 직전에 잠잤어요. 드르렁. 우리의 삶에 성경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일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이야기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속할 때에 내가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지, 예수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입장에선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자고하지 말아야 돼요. 선 줄로 알아도 넘어질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 기준이 누가 정한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바로 나에게 주어져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래요. 자녀들아, 너희가 혀로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래요.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함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주려고 아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이 원하는 모든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아들의 뜻이 뭐예요? 바로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장사된 바 그 영혼이 살아나서
새로운 영혼을 영적인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라는 그 주권 운동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운동. 하나님이 뭘 외치셨어요? 예수님이 뭘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손에 아직까지도 말씀과 반대되는 요소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하라 하지 말라의 영역 속에 많은 요소가 내가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기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속에 그만큼 부담스러운 요소가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아직 회개치 못하고 세상으로 젖어들어 있고 자꾸만 미루고 방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 참 큰일 났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왜? 지금 말세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자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2000년이나 그 심판을 유보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라도 더 구원받아서 하늘의 잔치가 열릴 만큼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너희가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있는 고민과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관시하고 있다면 학개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판벽한 집을 위해 살면서 아름답게 꾸며진 집을 위해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가 이 성전을 잘 관리하래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내가 너를 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누가 왕 되시겠다? 예수가 왕 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 되겠다는 예수 앞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주권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선택하잖아요. 삶의 계획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선택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의를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정하잖아요. 그 모습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 육체의 예수의 고난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그 삶에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이 삶과 동일한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역사를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든지 복음 증거자는 모두 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죄라는 요소를 제거하고 그 귀신이라는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가진 게 바로 복음 증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거나 어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직책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본다면 반드시 그 과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보지 못하는 채로 내가 자꾸만 어두운 데서 어두운 것들을 위해서 자꾸만 살아간다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처럼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언제까지 날 위해서 이런 개념 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간다 라는 그 전투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필요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후패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침륜에 빠질 것도 아니라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에요. 항상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심령 깊이 뿌리박고 그의 말씀을 따라 양분을 얻고 내가 살아가노라 하는 예수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제 주권 가지고 제 생각 가지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정말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리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 우리와 후대의 모든 자들이 복을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이 회개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지렁이같이 우리고 참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그 입술에 예수 증거하는 증인의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 주셔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그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죄된 구습을 쫓아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놨더니 다시 애굽 땅에 가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배은망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과거 옛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고 생명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생명이 복에 겨워서 하나님 이것이 진리인다고 하면서 걷어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메추리를 내리고 만나를 내려도 그것이 질려가지고 다시금 마늘과 양파와 참외를 기다리면서 과거의 옛날일을 생각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 방자냉이 하지 아니하도록 겸손히 말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선택의 환경 속에서 속이려는 자와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못된 원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원수를 모두 몰아내시는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트리는 악한 모든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소승교회에서 모두 다 떠나가라. 각자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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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의 영이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시가 정말 자유함 가운데 이 세상의 결박,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른 결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오 하늘의 신령한 지혜에 결박당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이름을 보시고 그 아들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을 열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도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깊이 궁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